혹시 요즘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붙잡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인연인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걸 느끼셨나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더 머물 인연일까? 부처님의 말씀 속에 떠날 인연을 놓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떠날 인연은 집착해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인연이 영원하길 기대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자연의 이치가 따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다할 때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흐름에 저항하곤 하죠.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로 마음을 괴롭히고 그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떠난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손에 쥘 수 없는 안개를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끝에 남는 건 상처뿐이고 그 인연이 남긴 공허함만 더 짙어질 뿐입니다. 정작 떠난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 그 자리에서 멈춰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머물지 말라. 지나간 것에 머물면 고통이 따라온다. 이 말은 누군가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진실이기도 합니다. 잊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지 않고 보내주고 싶은데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인연이 떠난 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전부일 수는 없어.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야. 떠난 인연은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의 탓으로 돌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역할이 끝났을 뿐이에요. 책의 한 챕터가 끝나면 다음 장이 시작되듯 우리도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현재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고요를 불러오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다시 중심에 놓아줍니다. 떠날 인연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고요히 보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고 있는 그 이미 떠난 인연을 살며시 놓아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인연이 닿으면 자연이 흩어지고 맺어지면 그에 따라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인연의 흐름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허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 괴롭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마음이 머물기 때문이니 마음을 놓으면 괴로움 또한 놓인다. 이 말씀은 관계에서 비롯된 괴로움의 본질이 사람 자체가 아닌 머무르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즉, 떠난 인연으로 괴로운 건 그 사람이 없는 현실보다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요. 아함경에도 부처님께서는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존재와 관계에 해당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 간의 인연도 그 시절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이치를 잊고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흩어짐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고통이 되죠. 부처님은 집착을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마음이 집착을 놓을 때 그는 고요를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요는 단지 조용함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분명히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고 삶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지금까지도 쥐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라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현실이 아닌 환상에 기대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현실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가르침은 과거에 머물러 괴로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보내야 할 인연은 과거에 속한 인연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무상우장을 진리로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죠. 그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떠난 인연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유마경에서도 모든 법은 본래 정해진 것이 없고 오직 인연에 따라 생하고 멸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연이 끝났다면 그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기에 억지로 머물러 있으려는 것이 진짜 고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고 그 누구도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연이 떠났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데 있습니다. 떠난 인연 또한 그저 흘러간 강물처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스스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떠난 인연은 당신에게 상처가 아닌 배움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을 품고 다시 걸어가는 당신의 발걸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일은
불교에서 말하는 애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교의 중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애착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곧 고통이 되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연의 작용입니다. 불교는 모든 현상을 연기연치로 설명합니다. 즉,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은 그의 앞선 조건들과 인연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관계도, 사랑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맞물려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조건 중 단 하나만 달라져도 그 관계는 달라지거나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자보다 위대하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드는 마음은 결국 자신 안의 갈등과 허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의 원리는 떠난 인연을 받아들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고 무아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영원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게 되고 어떤 것도 나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사랑도 그저 잠시 스쳐가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끝났다면 남은 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은 하나의 장면이 끝나면 다음 장면이 자연스레 열리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떠난 인연은 하나의 장면이 끝났다는 신호이며 다음 장면에서는 더 성장한 나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이는 강을 건너듯 이생을 건넌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삶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고 떠난 인연은 강 위에 잠시 떠 있던 배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배를 떠나보내고 당신의 발걸음으로 삶을 계속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떠난 인연에 머무르지 않는 삶. 그것은 단지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 더 깊은 이해와 평온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만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당신의 하루가 더 가볍고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지연 씨는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둘은 6년 동안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며 지냈고 결혼도 이야기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연인의 직장 문제로 지방 발령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고 결국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지연 씨는 이별 후에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낸 계절들을 잊지 못하고 매일 그가 좋아하던 꽃을 진열대 앞줄에 배치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SNS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가게 운영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이별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떠난 인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지인의 권유로 명상 수련 모임에 나간 지연 씨는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에 10분씩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마음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조금씩 놓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그 인연이 그녀에게 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배운 사랑, 함께 극복했던 어려움, 그리고 혼자가 된 이후 자신을 돌보는 법까지.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생일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보내줄게. 우리의 인연은 소중했지만 이제 나는 나의 길을 살아가야 해. 이 경험을 통해 지연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꽃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꽃을 피워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행자는 출가 전 가장 가까운 친구와 큰 갈등을 겪고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뒤 그 친구는 끝내 연락을 끊고 떠났습니다. 수행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년 동안 그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떠난 인연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참회와 명상을 통해 그 인연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지금의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애썼죠. 수행자는 어느 날 조용히 속으로 읊었습니다. 그대가 떠난 것도 하나의 인연이었고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게 되었노라.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그 인연이 남긴 상처와 배움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이해였고 붙잡음이 아닌 놓아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떠난 인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이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만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잘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나간 것에 머물지 않고 오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본질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말처럼 쉽게 놓을 수 있다면 애초에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떠난 인연을 내려놓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이라면 누구도 이별로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사랑이 쌓여 있었기에 떠난 그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떠난 게 맞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단지 희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질문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용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근원이니 마음을 살펴보는 자는 고요를 얻는다. 즉, 그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자꾸 괴로움을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별을 겪고 나면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프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의 무게가 달랐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더 이기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인연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감정을 해석하는 깊이도 다르기 때문이죠. 당신이 더 아픈 것은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놓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워요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끝이라는 말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끝이 곧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며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인연을 맺게 된다고 하셨죠.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묻는 일입니다. 놓는다고 했어서 그 사람이 준 따뜻함과 배움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그 인연이 비로소 당신 안에 있어서 평화롭게 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 놓아버리면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못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별이 당신의 사랑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일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살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질문도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죠.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삶의 괴로움을 마주하고 출가하셨고 수많은 중생들의 이별, 상실, 슬픔을 보듬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괴로움을 없는 것처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길을 함께 찾아보자는 제안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고통 앞에 서서 당황하거나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놓아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정한 인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발 고요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을 놓는 일은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마음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기보다 내면의 흐름을 따르고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도와주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것은 하루 5분 놓아보는 명상입니다. 자리에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함께 했던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바라보세요. 지나가는 화면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해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 집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명상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그대여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자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인사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떠남을 허락하는 연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따뜻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위로 편지라고 부르는데 이별 후 힘들었던 나, 그 사람을 놓지 못했던 나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놓아도 된다고 다정하게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애썼어. 그 인연을 품고 견뎌온 너는 참 용감했어.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너 자신을 돌봐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쓰다듬는 글은 의외로 큰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감정만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는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껴보고 차를 마실 때는
그 온도와 향을 음미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고 과거에 머물던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삶 전체의 수행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마음, 지나간 인연에 머물지 않고 당장의 숨결과 걸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 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큰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따뜻한 국을 먹었다. 친구의 안부 전화가 고마웠다. 이렇게 작고 평범한 순간들을 감사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마음을 평온으로 이끕니다. 감사는 놓아야 할 것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더 귀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상실의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속도대로 회복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해 보세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보다 나는 지금도 회복 중이야 라고 현재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당신의 가치가 작아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끝났다고 당신의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고 2 손으로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그 인연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떠날 인연은 그저 떠나게 두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다정한 방법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붙잡지 않기에 더 아름다웠던 인연이 있었고 놓아주었기에 비로소 피어나는 평온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때론 너무 늦게 떠난 인연을 후회했고 그 자리에서 오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당신의 마음을 돌볼 차례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연이란 떠나야 할 땐 떠나야 하고 머물러야 할 땐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참 많이 아팠지. 하지만 이젠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목소리를 당신 안에서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떠난 인연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새로운 햇살이 들 수 있도록 마음을 살며시 열어보세요. 오늘의 명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 곁에
부드러운 빛으로 머무르겠습니다. 댓글에 나미 아미타불을 적어주세요.